우리는 지난 2달간 사도행전으로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두 구절을 설교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두 명으로 압축할 수 있죠. 한 명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이고 한 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 처음 등장해서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나오는 주요 인물이죠.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집안도 좋고 출신도 좋은, 그리고 최고의 학부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열렬한 핍박자가 열렬한 전도자로 바뀌었죠. 그 후 세 차례에 걸쳐 지금의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터키, 그리스에 이르는 광대한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고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지도인데요.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어디로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정은 어땠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다 합치면 약 1700km 정도이고 시간은 한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부터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년간 17,000km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지구 한 바퀴 돌면 4만 킬로미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그 당시로 따지면 긴 거리를 복음을 가지고 여행했습니다.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간중간에 신약 성경의 약 반을 기록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목차는 로마서가 제일 먼저이지만은 이 중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후서이죠. 이 20년의 기간은 바울에게 매우 감격적인 일이 많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지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바울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바울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제 목숨을 위협받을 만한 위기도 있었지만 이 기본적인 의식주도 갖추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추위에 떤 적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탐험가가 아닙니다.
오지 여행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도 여행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오늘 본문이 로마에서의 바울의 생활을 요약해 줍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바울은 죄수로 로마에 왔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셋집에서 2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출입도 자유로웠고 바울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바울을 찾아와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가 옥중서신으로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각각의 지역으로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더 이상 바울의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된 것일까? 바울이 쓴 서신서를 종합하면 바울의 그 후의 행적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2년간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왔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와서 그 재판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2년이 넘도록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재판은 피고와 원고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원고가 이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 네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데요. 이번에는 사형수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0년 좀 넘게 전에 제가 평화교회에 와서 조금 있다가 이제 로마에서 바울이 수감된 곳을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바울이 거기에 수감된 이제 감옥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고요. 구글에서 사진을 찾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마모틴이라고 적혀 있고 베드로와 바울의 감옥이라고 이태리 말로 적혀 있지요. 이제 마모틴 이 감옥에서 바울이 수감 생활을 합니다. 이건 배수구 같이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이건 배수구가 아니라 죄수를 여기를 통해 감옥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옥은 거의 불가능하고 밑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맞습니다. 이 아래로 죄수들이 이제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내는 곳은 이제 이런 곳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우리는 흔히 대리석으로 알고 있잖아요. 와, 감옥이 대리석이었네.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 지역에는 저런 대리석이 흔하잖아요. 그래서 대리석으로 집을 짓는 게 훨씬 싸대요. 그래서 돌이 많은 겁니다. 저기는 매우 추웠을 겁니다. 석빙고 아시잖아요. 그 돌로 만들어가지고 여름에도 이제 얼음이 녹지 않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매우 습기 차고 어두웠을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이 마모틴에 갇혔다가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순교하기 전 이곳에서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는 이게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읽으면 그 말씀이 더 다가오겠죠. 그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 마모틴 감옥이 많이 추웠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보면 디모데에게 말하죠. 너는 겨울 전에 속히 오라. 네가 올 때에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합니다. 이 마모틴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죄수들에게 그 변변한 겨울 옷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고 겉옷도 좀 챙겨서 오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황혼기를 좀 편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길로 가고 있는지 바울의 삶의 경위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남기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자, 앞구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그랬어요. 이 전제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그럼 포도주가 다 증발되어 버리잖아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직감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됐구나.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인 예수님께서 내 삶을 평가하실 것이다. 그때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도 그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20년간 무려 17,000km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도,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리스까지 그리고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네 번째 또 전도여행을 갔다가 이제 수감되어서 곧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예요. 그는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온갖 고생을 다했어요. 그런 사도의 고백치고는 너무 담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에는 공치사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 과시도 없어요. 단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 얼마나 제대로 달려왔는지, 자기가 지킨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모든 것의 평가는 자기의 몫이 아니란 겁니다. 바울은 그 모든 평가를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시하지 않아요. 그 모든 평가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제일 힘들었고, 자기가 제일 피해자고, 자기가 한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불가피했고, 자기가 한 일은 드러나길 원하고, 자기가 한 건 다 로맨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판단은 내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의 몫입니다. 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인 자평보다, 사람들의 평가인 세평보다 주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평가가 제일 정확하고 최종적이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평가가 제일 정확합니다. 사람의 눈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정확하죠.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입니다.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 평가는 영원하죠. 그래서 자평보다 세평보다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은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세평도 좋지만 주님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최종적입니다. 저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께 인정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 싸울 때도 방법은 선해야 합니다. 교회 일도 선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가는 사업도 선하게 해야 합니다. 생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생업의 현장이 싸움터입니다. 이게 치열한 정도가 아니라 극렬합니다. 반치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판도 매수가 됐습니다. 아예 반치광들이 심판과 짜고 일을 벌립니다. 이럴 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마치 자살 행위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한 싸움보다 악한 싸움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한 싸움에 주님은 돕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게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세상에는 반치광들이 들끓고 심판들도 매수가 되고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기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당부하시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 순전한 마음은 가지되 절대로 어리숙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은 가지고 살지만 어리숙하게 살지는 마라. 선한 싸움을 해야지 바보 같은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싸움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치열하면요, 같이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게 치열하면 같이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세상과 담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그야말로 마음이 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저 양평에 땅을 한 10,000평 사가지고 거기서 울타리를 치고 우리끼리 살면 좋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대해주니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 울타리 안에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다고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와이 코나에서 그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다 천사가 모였어요. 그게 한 4개월 있는 동안에 거기는 막 예수를 잘 믿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까지 와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내고 지내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통 3개월 텀이 마치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있어요. 또 다른 과정을 하고, 그거 마치면 또 다른 과정을 하고, 그거 마치면 또 다른 과정을 하고, 교회 전화해서 나 선교비 좀 보내달라,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나 돈 좀 보내달라, 계속 연장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사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치열한 세상에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살라고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 힘이 든 거예요. 그냥 같이 악하게 한번 부딪히면 어떤 면에서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할 때에 주님, 이런 상황에 제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도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달려갈 길을 마치십시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 주신 사명도 끝까지 감당해야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이유가 10가지, 계속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한 가지면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사명을 찾고 발견하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의 남편이고 한 사람의 아내이면 남편과 아내로 갈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아이의 아버지고 어머니이면 그 길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하는 거죠. 중도에
포기할 이유가 100가지, 그래도 가야 할 이유가 한 가지면 그 한 가지를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에는요, 사람에 따라 몸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잦은 병치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엄청 미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도 달려갈 길 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치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밉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되는 일도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십시다. 이 믿음을 지키는 건요, 작게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셔도 되는데요, 교회는 떠나면 안 돼요. 야, 교회는 그냥 나 앞으로 교회 안 다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에 손대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손대지 마세요. 사람에겐 슬럼프가 옵니다. 여러분도 일하기 싫을 때 있잖아. 출근하기 너무 싫어요. 회사에 가서 앉아 있어봐야 일도 안 돼요. 이 슬럼프는 영적인 것에도 옵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영적 슬럼프는 언제 옵니까? 다양하게 오죠. 그 중에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을 과장할 때도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을 과장하는 거예요. 조금 실수했는데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가 문제를 좀 일으켰는데 애 인생 완전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울하지 않겠어요? 조금 몸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거의 이제 난 죽을 병 걸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과장할 때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 다 귀찮습니다. 성경도 읽히지도 않고요, 기도한다고 앉아도 딴 생각만 나고, 예배의 자리에 와도 무덤덤합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다시 성경 읽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그게 제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를 다시 상기해 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뜨거운 마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습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 하나님의 방식이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가 뜨거운 마음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습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침체가 왔을 때 뜨거운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뜨겁습니까? 냉랭합니다. 그렇다고 기본적인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침체의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고 싶을 때까지, 다시 예배드리고 싶을 때까지, 다시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 기간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습관적이라고 생각되어도 기본적인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밥맛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어야 돼요?
입맛으로 먹어야 돼. 그래도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말아서 먹더라도 먹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라면을 삶아서라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밥맛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요. 다시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다시 예배를 사모할 때까지 기다려요. 침체를 오래 할 뿐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습관대로 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그 보통 사람 읽으면 재미가 없어서 못 읽습니다. 1월 1일, 1월 1일, 1월 3일, 그러니까 365일 매일 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도전은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엄청 깊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엄청, 보통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는 어거지라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기본이 이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기본적인 영적 생활은 어떻게든지 이어가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지켜지면 그 믿음이 자랍니다. 그 믿음이 자라면 점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란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주님을 잡았다 놓았다 하지 않아요. 이렇게 커진 믿음은 결국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전수합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길, 바울의 길,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간 길을 살폈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보고 이 길을 간 걸까요?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보고 간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보고 간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는데, 이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신도 갔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길이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갔던 그 예수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권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을 기쁘게 맞고 주님께 칭찬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모두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언제 예수 믿었어요? 그때 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쭉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립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길곳으로 나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높이 이루어지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달려갈 길을 마치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시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의 길을 갈 때 그 험한 길 승리하십시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주님의 평가를 기다리며 우리 두 손 들까요? 예수의 길로 우리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에서 그 험한 길 승리하십시다. 성령